오늘 본문의 제목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조로 말하는 어떤 원수의 소리입니다. 제 지난날을 한번 이렇게 쭉 돌이켜 보면은 사업이 잘 되고 돈이 잘 벌고 세상 사람들이 쳐다볼 때에 저 사람하고 저 친구하고 사귀면은 뭔가 덕이 되겠다 이렇게 싶을 때는 친구들이 계속 찾아옵니다. 회사로도 찾아오고 어떤 조직이 만들어지면은 거기에 회원 가입해라 그러고 같이 놀자 그러고 계속 찾아옵니다. 그런데 사업이 어렵고 힘이 들고 자금에 막 말리고 이렇게 어려우면은 친구들이 안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현우 망했다 소리 들으면은 아예 전화를 해도 안 받습니다. 전화를 해도 안 받는다니까. 근데 처음에 참 그렇게 하니까 섭섭하더라고. 야, 세상 인심이 이렇나. 내가 잘 될 때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했는데 망하니까 한 사람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더라. 근데 세월이 좀 더 이렇게 딱 지나면서 생각하니까 이것은 당연하다. 당연하다. 그것이 우리 인간들의 본성이다. 그래서 원망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원망할 필요도 없고 그대로 인정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섭섭한 것도 없고 그러는데 딱 한 가지 정말 은혜를 많이 끼치고 정말 많이 도와준 친구나 주위의 후배나 주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탁 돌아서서 배신을 하고 오히려 배신한 것도 그런데 공격을 할 때에 정말 미치겠더라. 정말 미치겠다. 왜 그럴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쳐다볼 때는 사탄이 이 사건에 개입을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더라고. 오늘 본문에 이 시편 42편을 쓴 이가 단원시입니다. 단원시. 억울하고 답답하니까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단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실은 이렇습니다. 근데 내가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42장 3절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 시편 기자가 아주 곤란한 처지에 이 지금 시편 42편을 쓴 것 같아요. 그것이 바벨론 포로에 잡혀 있을 때인 것도 같고 아니면 하던 일이 크게 실패를 당해가지고 원수들로부터 조롱받을 때인 것도 같습니다. 요새로 말하면은 아까 제가 이야기하는 대로 잘 나갈 때, 우리말로 잘 나갈 때는 그렇게 사람이 막 주위에서 걸던데 딱 실패하고 나니까 조롱하고 무시하고 모른 척. 교회에서도 잘 될 때는 위해 줬는데 망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잘 쳐다본다는 거예요. 서로 감사하며 감사주고 위로해야 되는데 어느 날 내 힘이 약해졌다고 모른 척하는 그럴 때에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때로는 제가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말을 들을 때는 미치겠더라고. 이럽니다. 현우야, 너 하나님 믿지 않느냐 이거. 너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냐? 왜 너를 안 도와주느냐는 거야. 위에서 위로 해주는 것 같고 놀리는 것도 같고 정말 조롱조로 말할 때는 정말 답답합니다. 여러분, 저만
이런 심정일까요? 우리 여기에 지금 예수님을 잘 믿는 오후 예배까지 참석하는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경우 똑같지는 않아도 그런 이야기를 듣든지 안 그러면 자기가 그런 심정을 느낀 분이 있을 줄 압니다. 맞습니까? 자기 자신한테도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있습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에? 하나님 있는 겁니까? 이럴 때 있죠. 제가 아는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김해 저 아는 그 장로님 병원에 가면은 병원에 그 벽에다가 이렇게 씁니다. 시퍼렇게 눈 뜨고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와, 그것도 병원 원장님이 그걸 써놨어요. 시퍼렇게 눈 뜨고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시퍼렇게 눈 뜨고 있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탐에 사촌이 논을 사면은 아프다는 말이 있죠. 배가 아프다. 근데 그 말은 사촌이 망하면 기분이 좋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논리가 맞는데, 맞잖아. 사촌이 논을 사면은 주는 것도 없이, 야, 이 사람 배가 좀 아프고 말이야. 어렵다 그러면은 막 위하는 체 하면서도 가만 듣고만 있지. 위하는 체 하면서, 그래, 웃잖아. 네 어려워서 웃잖아. 해서 하면서 괜히 옆에서 북돋아가 사람을 불러지른다. 요새 한참 떠는 울산대 이종훈 교수라고 있어요. 종자연이라고 아는가 모르겠는데 종교자유연구소입니다. 그걸 줄임말로 종자연이라고. 종자연. 종교자유연구소가 뭐냐 하면은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교회를 말살시키기 위해서 국가의 정책을 바꾸고 이렇게 전략적으로 기획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서운 조직입니다. 무서운 조직. 거기에서 모든 것을 기획하고 모든 그 조직을 사상적으로 연구한 주 장본인이 누구냐면은 울산대 이종훈 교수입니다. 사상사를 연구한 분인데 아주 똑똑한 분이에요. 그분이 기독교를 없애려면은 지피지기면 백정백성이라. 저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는 CTS를 자주 본대. CTS 방송을 이렇게 자주 보면서 목사들 설교하는 거 보면은 자기가 막 이렇게 어느 날 하루는 서울의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하는 거 보고 아이고 저 무식한 인간아, 아이고 저것도 목사 설교라고 하면서 막 자기가 막 조롱을 했대. 조롱을 하는데 그 조롱하는 순간 갑자기 벼락 맞은 것 같이 빵 하면서 입이 딱 말문이 닫혀요. 말이 안 닫혀요. 벙어리가 돼붙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걸 벼락 맞았다 표현합니다. 벼락 맞았다. 조롱을 하다가 벼락 맞아 붙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벼락 맞는 거.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스데반을 죽이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갑자기 막 사울아 사울아는 소리를 들어버려요. 벼락 맞는 것도 아니고 막 하늘에서 소리 들으니까 자기가 눈이 멀어버렸잖아요. 눈이 멀어. 바울은 느부갓네살 아들 벨사살 왕이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빼앗아 금잔을 갖고 부어라 마시가 이러다가 막 벽에서 손이 막 팍 나갖고 메네메네 대가 우바르시네 그랬었잖아요. 그게 벼락 맞는 거라. 벼락 맞는 똑같은 거야. 즉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잖아.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니까. 아까 그 원장님 말대로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는 하나님이라니까.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럽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아이고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잠을자나 주무시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 놀릴 때 그렇게 너희 신 한번 불러봐라.
왜 불을 안 내려주노? 낮잠 자냐? 어디 외출 갔냐? 막 이랬잖아요. 그것과 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를 노래가. 자,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 보고 그래. 예수님 보고.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보면은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자기를 구원하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야, 이 엉터리 선지자야, 이 말이거든. 하나님이 있는데 니를 왜 십자가 뒀는데? 그가 남을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 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니까. 예수님도 조롱을 당했다. 그들을 희롱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조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시하기 때문에 묵묵히 조롱도 다 받으면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믿는 성도님들이 환난을 당할 때 침묵을 하신다면 그 침묵을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막 없어갖고 하나님이 주무시갖고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침묵에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뜻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실 때에 침묵하셨던 하나님, 이것이 좋은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의 역설. 하나님의 역설을 깨닫는 우리들이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우리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훈련시키고 하나님의 일꾼을 만들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같이 사는 자녀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때로는 시련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럽니다. 좀 어려움 당하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가 믿는 하나님이 있느냐? 내 주먹을 믿으라 막 이러잖아. 비웃던 사람도 주위의 친구들도 알 때가 있어. 알 때가 있어. 저도 그렇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는 이 친구들도 요사이 보면은 굳굳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나를 보고 야,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갑다 이랍니다.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갑다 이랍니다. 하나님이 있기는 있는갑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이 아십니다. 혹시 이 생을 살면서 그것이 알아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갈 분명한 천국에 가면은 분명한 뜻을 알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불안해할 필요 없, 둘째,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42장 5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가. 왜 불안해하는가? 기자가 이야기할 때에 성령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왜 불안하는가? 왜? 불안한 인간이기에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당하면은 불안해하는 것이 또 정상입니다. 또 불안해하면은 막 갑자기 두려움이 확 임합니다. 창세기 15장 2절에 보면은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면 불안에 떨었다니까. 흉년이 오면은 먹고 살 게 없는 가지고 불안하고, 애굽에 가서는 혹시 아내 사라가 너무 예쁘니까 자기를 죽이고 아내 다르고 갈까 싶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또 속이다. 누이라고, 우리는 남매간이라고 이렇게 속이는 이런 아브라함을 봅니다. 불안해하면은 사탄이 이때다 싶어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수많은 곳에서 불안해하지 말라 하는데도 우리는 계속 불안합니다. 불안해하는 것은 항상 여호수아 1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나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왜 불안합니까? 믿음이 없어 그렇지. 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에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는 배에 광풍이에요. 광풍이 바람이 일면서 배가 막 배에 물이 들어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막 물 퍼낸다고 정신없는 거야. 왜? 배가 가라앉으려니까. 퍼내도 물이 계속 들어오니까 제자들이 그 배 안에 예수님이 타고 계셨다니까. 그러니까 배들이 제자들이 그럽니다.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뭐가 합니까 지금? 우리 죽는 것도 모릅니까? 이란다니까. 예수님이 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인생을 가는 걸 바다라 치면은 인생의 바다 속에 우리가 가는 인생 배를 타고 가는 인생의 행로 속에 예수님이 같이 하고 있다니까. 성령님이 같이 하고 있다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불안해하잖아. 아이고 이제 죽었다. 이제 살 길이 없는가 보다. 꼭 배를 타고 가는 제자들하고 꼭 같아. 그게 인생이야. 그게 인생. 성령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배 타고 가는 제자들 같이 그렇게 불안합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옥소에 가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이런 유머를 했답니다. 비바람이 몹시 치던 날 예수 믿는 어느 분이 물이 막 점점 차오르자 지붕 위로 올라갔답니다. 지붕 위로 올라갔는데 지붕 위로 올라가도 배가 물이 계속 차니까 119 대원이 와가지고 구출하라고 줄을 던지고 이렇게 우리한테 오라고 이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니까 119 대원 필요 없다는 거야.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 하나님이 구원해 줄 것이다. 다른 사람이나 빨리 구출해라. 물이 점점 차고 위험해지자 헬리콥터가 이제 줄을 막 내리까 빨리 잡으라고. 이제 큰일 난다고 죽는다고. 헬리콥터 줄을 내리도 안 잠들 거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그러다 죽어버렸어.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구출해 주려고 기도하는데 왜 구출 안 해주십니까? 이러니까 하나님이 야이야 내가 119 대원 안 보내줬나? 헬리콥터 안 보내줬나? 그럼 네 안 잡았잖아. 무엇을 풍자하기 위해서 이런 유머를 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기 바라고. 지금은 감옥에 가 있지만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당히 영리하신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교회 믿는 사람들이 엉터리를 믿으니까 좀 잘 믿어봐라 하는 이런 이야기겠죠. 진실을 알고 사건의 전곡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 주위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핵을 알지 못하면 언제나 실패합니다. 믿어도 바로 믿어야 돼. 바로 믿어야 됩니다. 이단의 교주를 믿으면 지옥이고 교회도 성경을 바로 가르치고 설교하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생활은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아무리 가르치고 설교를 해도 그때뿐이고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아르게도 저 최영이 그럽니다. 이서봐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는 뭐 은혜가 되는 것 같는데 딱 교회 문 밖에 가면은 무슨 말 들을지 모른다 이러더라고. 그러면은 그 목사님이 은혜를 잘 못 거쳤네요. 네, 이래 보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지금 제가 설교를 할 때도 점심 먹고 나란하게 잠은 오고
교회는 지금 앉아 있습니까? 무엇이 은혜가 되고 고개가 끄덕거려지고 아멘이라는 소리가 나 앉아 있습니까 지금? 세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랍니다. 지금 오늘 본문 42장 11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인은 자기의 영혼에게 낙심하며 불안해하는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은 불안함이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2040 미대학 보고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에 다가올 10년을 이야기합니다. 2040년에는 30년, 40년에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교회에. 제가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배된 기독교가 왕성할 것이다. 이 종교 혼합의 현상, 즉 교회 안에 요가, 그 다음에 명상, 뉴에이지 할 것 없이 무분별하게 들어와서 영을 혼잡하게 한다. 이러한 현상을 빨리 인식한 목회자들은 교회를 새롭게 말씀의 중심에서 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사탄의 영이라도 좋다. 교회만 부흥하면 된다. 이런 논리는 이상합니다. 교회 부흥 시스템 하는 게 요새 많습니다. 교회 부흥 시스템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면은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국현 목사라고 있습니다. 정국현 목사라고. 그 목사님이 제가 직접 들었다니까. 언젠가 제가 꿈의 교회에서 이야기했는지 정국현 목사님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교회 부흥을 위해서 노력하고 시스템을 막 동원하면서 안 해본 게 없대. 안 해본 게 없대. 왜? 교회 부흥을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막 교인들을 닥달하고 막 다니고 막 같이 다니면서 했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그 시스템에서 가르치는 대로 해도 교회 부흥이 안 되더래. 아이고 나는 목사 될 자격이 없는가 보다. 조기 은퇴나 해버리다. 그러면서 고민하면서 조기 은퇴를 생각하고 있을 즈음에 새벽 기도 시간에 성령의 음성을 들었답니다. 복음적인 설교를 하라.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예수님의 희생 이야기했다. 계속 그런 설교를 계속하고 하니까 몇 개월 뒤에 권사님들, 그러니까 일절 전도하지 마라, 나가지 마라, 어떤 뭐 시스템 배우러 가지 마라 설교를 했다. 하니까 나중에 한 6개월 정도 계속 사람을 붙잡아 놓으니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막 속에서 불이 막 불불불 끓어갖고, 목사님 우리 막 전도 좀 하게 해달라 대 전도. 미치겠다는 거야. 왜? 설교만 했는데. 그래서 때가 되었는가 보다. 성령의 음성을 내가 들었더만은 지금부터 효과가 나는가 보다 하고는 전도하세요 그랬대. 그러니까 막 자기들이 나가갖고 전도를 해갖고 교회에 막 하루에 막 한 주일에 몇 명씩 막 계속 200명에서 꼼짝 안 하던 성도가 막 6개월 딱 지나니까 400명이 돼버렸대. 완도에 지금 교회도 크게 지났습니다. 지금은 한 1000명 나올 겁니다. 즉 교배된 기독교, 엉터리 기독교가 성행할 것이다.
이상한 기독교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그럼 부흥하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막 교회가 무너지는 그런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지. 그 다음에 개인주의 신앙. 앞으로 미래의 교회는 개인주의 신앙이 발달하고 세계화 추세 속에 공동체의 어떤 개념이 무너진다. 국가가 어느 기업을, 그 다음에 국가가 어느 개인의 생존을 절대 보장해 주는 시대가 안 된다. 평생 직장, 우리 교회라는 개념이 앞으로 희미해질 것이다. 교회는 성경적 교회관이 무너져 가고 있고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자기의 사리 사욕에 따라 운영하는 목회자들이 늘어날 것이다. 이 저자와 똑같이 지금 우리 한국의 대형교회 위주로 목사님들이 사리 사욕, 목사님들이 그 교회라는 회사로 치면은 회장이 되어가지고 좌지우지하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난다. 미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은 오늘의 기독교의 상황은 비정상적이고 비극적이고 불안한 패러독스를 가지고 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 같은 교회가 있지만 깊이 있는 영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예수님의 제자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즉 종교 다원주의와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친절한 불가지론. 불가지론이라는 것은 누구의 종교가 옳고 그르다 할 것 없다. 진리는 하나다. 백두산에 가는 길은 하나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어느 것이 틀린 게 없다는 거예요. 즉 차지도 덥지도 않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온다. 요한도 그랬죠. 차지도 덥지도 않아가지고 토함을 받는 교회. 그게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의 교회다.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종교가 옳은지 모른다? 이 말이 됩니까?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말하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모든 사람 중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믿습니까? 이게 진리라니까. 다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답이라는 거지. 그 다음에 앞으로 미래의 또 교회는 어떠냐? 코쿠닝 성도와 브랜드 교회가 유행할 것이다. 코쿠닝은 누에고치 있죠. 누에고치 성도. 교회 안에 쏙 들어가 갖고 막 그냥 안전하게 있는 것. 브랜드 교회. 그러면 우리 부산 같으면은 저 수정교회, 수영로교회. 수영로교회 그거 가거든. 저 하단에 뭡니까? 호산나 교회. 저런 데 가면은 누가 누군지 모릅니다. 와서 그냥 와갖고 슬쩍 와갖고 막 예배만 보고 가버린다는 거지. 의무도 없고 교회 봉사도 없고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뭐 그냥 갔다 오면 돼. 그러면서 나는 주일 예배 드렸다는 거야. 그게 브랜드 교회. 그리고 또 밖에서 나가면 어느 교회 나는 수영로 교회 다닌다고. 호산나 교회 다닌다고. 뭐 브랜드 뭐 그거 다니면은 뭐 우리 예일교회는 구원이 없고 저거는 구원이 있나? 차라리 우리 예일교회가 구원이 있습니다. 교회에 숨는 것이 유리하다 판단하는 것이 코쿠닝 성도입니다. 강력한 브랜드 교회를 선호하면은 그분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이러한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이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 낙심하게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성경에 보면은 참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 요단 땅이고 헤르몬 산이 나오고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한다 이렇게 이게 여러분들은 잘 이해가 안 갈 거야. 무엇이 헤르몬 산이 완하고 미살산에서 왜 주를 기억하는지 성지순례를 딱 가보면요. 지금은 그 레바논에 속해 있을 겁니다. 그 헤르몬 산이 이스라엘로 치면은 쫙 멀리 보는 북쪽에 높은 산이 헤르몬 산입니다. 높은 산. 헤르몬 산의 높이가 2,850m입니다. 우리 지리산이 뭡니까? 1,900 얼마입니까? 우리 한라산 1,920m죠. 또 뭐 1,900m 정도 하겠네. 그런데 헤르몬 산은 1,000m 더 높아. 2,850m입니다. 2,850m인데 거기에는 만년설이 있어요. 만년설이. 그 만년설이 녹아가지고 그 헤르몬 산 밑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것이 정화되고 걸러져가지고 이스라엘 나올 때는 이스라엘 미살산 그 바위 밑으로 물이 쾅쾅쾅쾅 쏟아집니다. 성지순례 가보면 나와요. 밑에 바위에서 물이 팍 나온다니까. 얼마나 깨끗한 물인지. 그 물이 요단강을 씻어서 갈릴리로 가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그 땅을 적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땅이 이스라엘 땅이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 사실을 안내요. 그 물속 헤르몬산에 저 높은 있는 산에서 그 물이 어떻게 땅 속으로 가고 굴러 해갖고 그 이스라엘 땅 밑으로 물이 나와가지고 그 이스라엘 땅이 사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 광경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성령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변화 그리고 세상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 간에 어떤 유기적인 통일성이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도 하나님이고 세상의 주관자도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성경에 아주 조회가 있으면은 그 시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통찰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 하나님이 이러냐 비아냥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편입니다. 우리의 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고 믿지 않는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편임을 믿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환난도 재정의 어려움도 근심 걱정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기 위한 방법입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해도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비판하는 분도 포용하고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십시다. 그것이 나눔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합니다. 이제 은퇴 후에 뭘 하면 되겠냐? 그리스도의 정신을 나누면 되겠는데 뭘까? 그래서 사회적 기업을 한번 해볼까?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이 성경적 기업이라 이렇게 저는 생각되거든요. 사회적 기업의 정신이 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빵을 팔기 위해서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팝니다. 고용하기 위해, 즉 고용을 창출한다.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서 빵을 팝니다.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사회적 기업가가 아니라 사회적 기업가가 운영하는 기업이 사회적 기업이다. 말이 어렵습니다. 정신이 사회적 기업 정신을 가진 사람이 운영하는 그 회사가 사회적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 하면 정부에서
지정만 되면 1억을 공짜 더 넣어준다니까. 사직기업 만들어서 좀 이렇게 주위에서 어려운 사람들 고용 많이 해가지고 장애인도 고용하고 정말 다른 회사에서 받아주지 않는 사람도 이렇게 해서 회사를 잘 해서 흑자를 내가지고 사회에 기여하라고 제가 회사를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주식회사 참빛. 회사 이름이 주식회사 참빛. 그래서 이걸 만들어가지고 주식회사 법원에 딱 등기를 해놔놓고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세무서에다가 사업자 등록을 내갖고 신청을 해가 해야 되는데 왜? 할 사람이 없어요. 제가 해야 되는데 목사가 앞에서 또 사업한다고 설칠 수도 없고 누가 자신 있는 사람은 저한테서 의논하 있어. 제가 막 모든 걸 싹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내 하나님이 계시기는 하느냐?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실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 잠이 오는 이 시간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과 인생의 광풍을 만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위의 친구들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고 비아냥거릴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